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사이판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이제는 전쟁이 완전히 이제 패망이 됐기 때문에 일본군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포로가 되는 대신 우리 다 자살하자. 그 자살하자 해가지고 그 반자이 절벽이라고 이제 반자이 절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 뭐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들만 죽으면 좋은데 한국 청년들, 그렇게 끌려갔던 한국 청년들까지 같이 죽자 이거였어요. 근데 한국 청년들은 내가 왜 죽냐? 니들이 줬는데 왜 나를 끌고 와가지고 나를 죽게 하냐?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으려는 그 청년들을 그 일본군과 함께 묶어가지고 같이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뺏긴 청년들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존재답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살 수 없느냐, 그것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 노예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뭘까요? 자녀와 종의 차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종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주인에게 사랑을 받아도 두려운 관계예요. 언제 내쳐질지 모르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 그냥 두려운 관계예요. 그러나 자녀는 상관이 없어요. 능력, 형편 상관없어요. 자녀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저는 딸들을 하고 잘 놀아요. 진짜 재밌게 잘 노는데, 그래서 함께 놀이동산도 가고 명동도 가고 인사동도 가는데, 하여튼 이 딸들하고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누가 돈을 내죠? 제가 내요. 제가 내요. 그리고 신나게 누리는 거는 저일까요? 딸들일까요? 딸들이 신나게 놀아요. 막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사줘라, 추러스 사줘라, 막 왜 핫도그는 맛이 없냐, 막 맵다, 막 피곤하니까 업어줘라. 지들이 뭘 했다고, 내가 피곤하고 내 돈 쓰고 막 이런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 끝나고 돌아가서 다시 딸들에게 먼저 놀이동산 가자고 하는 게 저라는 거예요. 그 피곤한 걸 알고 내가 다 하는 거. 왜냐? 딸들이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보호하며 사는 것. 물론 이것을 막 마음대로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딸들도 막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막 하면은 엉덩이에 불이 나요. 하고 내가 니들 소방차 부를래? 막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막 이게 장난을 안 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또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벌써 나왔네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유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자유케 되느냐? 첫째로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자, 어디에서? 그냥 들어도 돼요. 애 울어도 돼요. 자, 우리 어디에서 자유케 된다? 네. 어디에서 자유케 된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내가 매달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취미활동 1위가 몇 년 전만 해도 그 등산이었어요. 등산이 한국 그거의 최고 1등이었는데 이 등산을 제친 레저 활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전거는 못 따라와요. 낚시 맞아요. 낚시가 늘 꼴등이었는데 하여튼 TV나 이런 게 나와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국민 취미활동 1위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낚시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낚시꾼이 낚시할 자리를 딱 잡아요. 낚시할 자리를 잡고, 그리고 한쪽에다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회 뜨고, 또 칼, 이렇게 매운탕을 끓일 버너, 각종 양념을 세팅하고 이제 캐스팅을 합니다.
자, 캐스팅을 했는데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섹시한 아주 그냥 빨간 통통한 지렁이를 발견을 해요. 그냥 뭐 생각 없이 지내다가 딱 발견하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얘는 지렁이만 물었을 뿐이에요. 맞잖아요. 지렁이만 물었을 뿐이에요. 지렁이만 물었을 뿐인데 그 문과 동시에 얘의 소속은 낚시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소속은 그냥 낚시꾼이 되어서 여전히 물속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물속에 있어요. 아직 물속에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낚시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내가 죄라는 미끼를 문 것뿐인데 낚싯대를 잡고 있는 낚시꾼에 연결되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해서 마귀에게 연결되고 마귀의 것을 누리며 그 고통, 저주, 절망, 어려움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연결되어 있었던 죄의 사슬, 그러니까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고 당장 죽지는 않지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선은 바다 안,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고 당장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 그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고통,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거, 특히 계속 짓는 죄 있잖아. 계속 짓는 죄는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지고 나서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나 죄 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죄를 졌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싫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를 싫어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싫어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진짜 생각해 보면 그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별히 많이 짓는 죄가 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싫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을 싫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할 때 회개라는 거, 이 회개는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인데 좀 유식하게 이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복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밖으로 내놓는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입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난 거짓말, 나의 게으름, 나의 두려움, 나의 음란함, 나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싫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작부터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옛사람이 싫고 나는 게으른 것이 싫고 나는 자존감 없는 것이 싫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입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면, 내가 정말 그것이 싫다라고 고백하고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짓는 죄, 그리고 정말 싫은 거 있잖아요. 저도 막 게으른 거 싫어요. 막 게으른 거, 막 정말 게으르지 않고 싶은데 나도 모르고 막 게으를 때 있어요. 막 진짜 TV에 살짝 앉았는데 3시간이 지나가요. 그냥 지나. 그렇다고 해서 TV 내용이 기억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멍청하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싫은데 또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또 앉아요. 그 각자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시간 먼저 회개하고 우리 싫다라고 얘기하고 한번 계속 말씀을 나눕시다. 잠깐 우리 자신에게 싫은 거, 자신에게 없어졌으면 하는 거. 여러분, 예전에는 못 없애요.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인 양 살았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을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인하면 돼요. 나에게 게으름은, 나는 게으름이 싫습니다. 나에게 음란함은 싫습니다. 나에게 미움은 싫습니다.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싫습니다. 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자신에게 꼭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 해결됐으면 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우리 기도하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로는 이 죄에서 자유케 된 나에게는 한계의 자유도 한계에서도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면 각자의 틀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쳐요.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싯줄에 매여 있으면 그 물고기도 그 낚싯줄 길이만큼만 가요. 그 안에서만 놀아요. 마찬가지로 죄된 세상에서는 똑같이 얘기해요. 믿음이면 다냐. 내가 믿음으로는 할 수 없어. 아니야. 너를 봐봐. 안 돼. 할 수 없어. 좌절과 협박으로 막 이렇게 속여요. 우리도 속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도 뭐 기도 응답이 안 됐거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놈. 정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 저 몰랐어요. 저는 얼굴은 웃겼기 때문에 내가 개그맨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자신이 없었던 거는 자신이 없었지만은 그 말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을.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나의 한계는 나는 말 못하고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거였어요. 그리고 전 나 같은 놈이 또 교재를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랐어요. 저 막 이 교재 만드는 게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뭐 또 있잖아요. 잔머리여도 제 머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회개를 하고 내 한계가 깨지니까 오히려 꿈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내가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회개한 사람, 정말 내가 자유케 된 사람 더 크게 가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많은 꿈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나 서울대 갈래요. 이거 이 정도로 꿈을 갖지 마세요. 네? 더 큰 꿈을 가져야죠. 막 하버드도 꿈을 가지고. 네. 서울대도 물론 좋아요. 네, 서울대도 좋지만 좀 꿈을 더 크게 갖고 더 많은 것을 품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예수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내 상황에서 자유케 돼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지금 뭐 가진 것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거야. 이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승리한다. 자유케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우리를 종삼기에 엿보고 있다라고 2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난에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를 잃어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자 누리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서는 모든 사람은 할례와 상관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속에 속한다고 말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도 믿어야 한다.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들의 목적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뺏고자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전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뺏는 거예요. 자유를 뺏는 거. 그냥 뭔가 예배도 형식적인 거. 뭔가 그 율법적으로. 뭔가 내가 거기에 안 하면 어떡하지? 아니, 기도 모임 한번 빠질 수 있죠, 뭐. 근데 그거 가지고 야, 너는 이제 네가 이번에 기도 모임 빠졌으니까 너는 끝났어.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 다 마귀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계속해서 그 전술에 빠지면 죄를 쫓게 되고 딴 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린다는 거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싫다고 고백하는 거, 끊어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도 알고 세상이 알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실천 제목을 주시는 게, 복음으로 너희가 자유케 됐다면 너희도 그 자유를 누리지만 가난한 자에게 그 자유를, 그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인서하며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유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돌봐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변화된 나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변화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먼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정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묶여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 정말 이들이 묶여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가 잘 안 믿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염려 있고 그들은 지금 묶여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 주는 것이 이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377페이지 찾아봐서,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377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없는 자를 원하노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영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게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개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받으리라. 이 시간에는 또 기도를 합시다. 이 시간에는 나에 묶여있는 거 말고 내 가족 중에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중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해야 돼요. 지금 묶여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나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랬어요. 정말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하실 정도로 중보의 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됐건 정말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이상한 쓸데없는, 내가 지금 뭐 기도를 안 해왔는데 지금 기도하면 될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도 예수의 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한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정말 가족 중에 누구건 묶여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질병이 있건 다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해주십시오. 치료받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생명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중보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내가 통로가 돼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이제 그 사람이 돼주셔야 돼요. 나도 그 사람이 돼주셔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기도해서 정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갑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 파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고, 그러니까 선교 파트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임원단에게 하는 거는 좀 구제 사역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아원을 찾아가거나 뭐가 됐거나, 그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정말 행동으로도 나타내주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정말 참 자유를 나에게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정말 자유케 되었어요. 자유자예요. 이제 많은 것을 꿈꿀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서초여의교회 우리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 성도들, 정말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열방의 자유를 누리는데 그 한 축을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셔야 돼요.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 그것을 내 행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감으로써, 기도해 줌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